안녕하세요. 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죠. 거기를 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하시는 일이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6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영어 성경 봤더니 Teachers of Religious Law and Pharisees 이렇게 나옵니다. Teachers of Religious Law, 이게 뭡니까? Religious Law,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 즉 성경 선생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당시 이스라엘의 지식인이고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를 끌고 와서는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은 이 경우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자, 여자는 십계명 제7조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그 법률 효과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간통 즉 합의 정사했다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고, 강간 즉 강제로 간음을 당한 것이라면 가해자인 남자만 돌로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없고요, 여자만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 간통인 것을 이제 짐작이 되죠. 그렇다면 그 상간남은 어디에 두고 여자만 데려왔는지 일단 궁금해지는데, 아마 남자는 도망을 해버렸겠죠. 그런데 이거 평범한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범 체포한 자기들이 고소를 하고 재판 절차 거쳐서 처단을 하면 될 일을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끌고 왔는가 이겁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내는가? 이걸 일단 그 염두에 두겠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예수를 고소를 하려고, 즉 예수를 잡아 죽일 빌미를 잡으려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즉 예수님을 잡을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선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바와 있는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문제로 안식일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십계명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 4조 위반, 안식일법 위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도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5장 32절,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같이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했고요, 체포조까지 보냈으나 요한복음 7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감동이 돼갖고 이래서 하여튼 체포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지금 데리고 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딜레마가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자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은 이 경우 돌로 치라는 것인데
선생은 어떻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비수를 마음에 품고서는 아주 좋은 말로 정중하게 얼굴에 미소의 가면을 띠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딜레마라고 했으니 답변은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답은 스톤 허 또는 don't stone her,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stone her, 돌로 치라라든가 don't stone her, 돌로 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느 경우에나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번 stone her,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권력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허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는 현실적으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은 살인 교사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왠고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일정한 자치권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유대교 거기에 관해서 일정한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그것을 집행할 권한, 즉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법상으로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사람 자체가 로마의 재산 아닙니까? 함부로 죽이면 로마의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죽이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살려둬야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don't stone her,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은 모세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단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대중의 지지를 상실할 것이고 이단의 죄목으로 처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딜레마 상황인데 과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동안 잠잠하십니다. 답을 못 하신 것인지 답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겠죠? 끌고 온 그 세력들은. 그래서 기세가 오른 그 사람들, 함정파고 노리는 그 세력들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 묻습니다. 선생은 어떻소? 예, 아주 집요하게, 그러나 웃으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야 이제말로 확실하게 예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 답변은 스톤 허입니다. 와, 귀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스톤 허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톤 허.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but those who never sinned throw the first stone. 야, 이럴 수가 있네요. 죄 없는 자부터 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희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질문입니다. 모세의 법은 돌로 치라는 것이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즉시로 모세의 법을 개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생은 어떻소? 이렇게 함정을 파던 그 세력들은, 그 사람들은 왜 제가 던진 이런 질문, 아니 선생님 모세가
돌로 치라고 그랬지. 언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까? 왜 법에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왜 따지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왜 슬금슬금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까? 구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결국 여자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물론 뒤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쭉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돌을 던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팩트인데, 본문에 기록된 팩트인데, 이 말은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로마서 3장 23장 3절의 그 선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명제로 삼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자의 상태라는 거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죄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네? 죄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그 선생은 어떻소? 라고 묻던 그 사람들에게 끌려왔지만 사실은 죄에게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11절 본문에서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은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예수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또 바울에게 요한이 기록한 것,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해석을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바울의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석이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게 뭐지? 신앙의 핵심이죠.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은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질로 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속의 제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자의 죄값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른 거라는 겁니다. 여자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이 말 속에는 너 죽어야 하는데 너 대신 나의 죽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를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에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끌려오는 여자의 모습은 죄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즉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여자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과 관련해서요. 선생은 어떻소?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겁니다. 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이 세력들이 누구인가 쭉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 겁니다. 즉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 부활의 정언이 바로 기독교 출발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도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죄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한 세력들이 바로 본문에서 여자를 끌고 와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선생은 어떻소? 라고 정중하게 묻는 그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세력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몰려다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성 동문 즉 사자문 앞에서 스테판 집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여버리고 후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요. 바울 참수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바울도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다가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갖고 로마 법정에서 로마법에 따라 재판받겠다 이렇게 변론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대로마 제국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 그 참수 특공대가 바울을 더 이상 해칠 수가 없잖아요. 예? 대로마 제국의 호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칩니까? 편안하게 공짜로 로마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마음껏 로마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